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육아하고 또 우리 아빠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시면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 부분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직장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제대로 벌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좀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겠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안 되면 뭔가 특별한 방법과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잘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내 수준으로는 인생 자체가 편집이 안 되죠. 편집이 뭡니까? 뭔가 좋은 것을 더 좋게, 그러기 위해서 안 좋은 걸 좀 빼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각인되는 만큼만 인생이라는 것이 편집이 되게 되어 있어요. 부부싸움 하고 싶어서 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냐고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도 좀 바뀌라는 거지. 왜 나한테만 바뀌라고 요구하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10년이 되고 20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죠? 서로 사랑이 식었다는. 식는 건 이미 결혼하는 순간 얼마 안 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살아보고 싶다. 자녀도 잘 키우고 우리 남편도 좀 잘 되게 하고 인생의 중요한 설계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되면 참 좋죠. 내가 짜놓은 플랜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우리 남편도 매달마다 한 해 연봉 요대로 좀,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갖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편집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해도요, 이상하게 저 엄마, 저 아빠를 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게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요, 이겁니다. 야, 복음 안에 다 들어있었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남편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의 경제, 우리 가족의 건강,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네. 이게 발견되는 그때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 기도, 전도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이 부분이 매일매일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면,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내 말 알아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게도냐 전도운동. 이 응답을 받았던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아시아 전도 운동에 포커스를 두고 중요한 제자들 8명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게도냐라는 이 현장을 두고 이 받았던, 이 모델에 응답받았던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라는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당시에는 왕국, 큰 왕국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 들고 가게 되는 현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수도, 그러면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시아 전도 운동을 두고 메시지를 받은 그 배경은 전도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목사님 강단에서 설명하셨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 전도 운동은 바울 전도팀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배경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이 마게도냐라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교회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됐냐?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입니다. 아시아라는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우리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으셨어요. 그 문을 막으시는 가운데 인도받은 곳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자녀들 좀 자라다 보면요, 이사 가고 어디에 살고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왜? 아이들 교육도 있어요. 남편들도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물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로 가게 됐지만 지금은 마게도냐야. 이 동네에서 언제 벗어나나, 나 좀 벗어나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언제 저런 좀 좋은 곳으로, 저 지역으로 갈 수 있겠냐,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에 아직 그 지역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했던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냐? 바울과 그 전도팀이요 3주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거기서 말씀 증거하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것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됐습니다. 귀부인 또 야손이라는 제자 말씀 듣고 복음 듣게 됐는데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나와요. 3주만 사역을 하고 나와야 됐던,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러분이 16장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왔는데 마게도냐 전도운동의 응답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을 수 있었냐? 바울은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어요. 그런데 3주 동안 말씀 증거하고 나올 때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편하지 않다니까요. 3개월을 해도 짧다고 느껴질 판에 3주만 메시지를 하고 나왔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응답 받겠냐? 걱정이라기보단 조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어떻게 편지합니까? 나는 너에게 복음 전거하고 왔는데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3주 동안 증거하고 그 지역을 빠져나왔으니까 목사가 없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남아서 뭐 한 거냐? 3주 동안 받았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말씀 받았지만 이 복음은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질병,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이구나,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전도운동의 생명건 제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보고 지금 전도자 바울이 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이 복음을 갖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까지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에서 8절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본이 됐냐? 8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소문났어요. 저 교회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저렇게 인도를 잘 받는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마게도냐라는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잔소리한 게 아니라 편지 내용의 시작이 보면 감사해요.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목사도 없고 말씀 받은 기간도 짧고 어찌 보면 진짜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들은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하잖아요. 본. 이게 영어로 이제 본이 됐다는 게 모델이 된다. 어떤 모델이 됐냐? 참 누가 봐도 믿음 좋다. 이렇게 모델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혔냐? 저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이 신앙생활을 몇 대째, 내 당대에 몇 년 그 신앙생활의 연수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너무 많은 걸 듣고 봐서 잘 못 믿어요. 교회는 잘 아는데 잘 못 믿는다니까. 자, 복음에 대한 믿음. 어떤 문제가 와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복음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연수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우리는 복음을 답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넘어서고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설교 한 편을 듣고 가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의 응답받을 성취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흔들릴 새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우리가 입으로는요, 사랑한다는 말 잘합니다. 저는 입으로도 사실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겠어요. 네, 좀 닭살 돋아서. 근데 이제 그 닭살 돋는다라는 거 가로 열고 제 안에 뭐가 있냐?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만 해서는 사랑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럼 내가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가 남편이라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건 뭐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떻게 사랑의 모델이 되냐? 헌신과 수고가. 전도운동이라는 게 정말 교회에서 되어지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교회 사랑한다라는 말만 교회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져서 흩어져서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 하려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복음 한마디를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왜 전도가 어렵다, 쉽다, 된다, 안 된다를 먼저 얘기하냐면요,
평상시에 헌신과 수고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지만 단 한 푼도 내가 커피 한 잔을 사고 내 직장 상사나 내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이 사람이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본 일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야. 각자 일하다가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나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초청 캠프 할 때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어떤 놈 데리고 와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아이고, 저 또 안 하던 짓 하는구나.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또 때가 됐나 봐. 이런 반응.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죽기로 들어올 때는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니까. 어떤 인내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참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지금은 나 안 믿어, 너나 교회가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나도 살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지금 내가 교회에 받은 상처가 많아. 이런 얘기예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대꾸도 안 해요. 자,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음 들게 할 거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자, 이 부분에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전도자 바울이 3주만 사역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원색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왕이지 왜 예수가 왕이냐, 어디서 그런 얘기하냐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런 핍박 상황에서도 이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르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내 실력과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보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1장 6절을 볼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델이 되려면요,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나와요. 3주 동안 잠깐 말씀 받았지만 전도자를 닮고 싶다. 저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고 싶다. 롤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중심을 갖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경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델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시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리고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 오셨지만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이나 오신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어떤 중심? 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뜰처럼 갇혀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느끼게 돼요. 은혜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 이렇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물론 교회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꿈꿔야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번 주 수요예배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이 돼야 되냐? 강단에 대한 권위, 강단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받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강단 말씀보다 위에 있는지,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도 별 기대가 없어요. 왜? 뭐 저거 또 시리즈로 나가네, 뭐 이런 식인 거지. 아시아인데 또 이제 뭐 마게도니아 바뀌었네? 지역만 바뀌었지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 이런 식. 그럼 뭐 예배에 전혀 기대가 없어요. 강단보다 위에 있어요. 또 강단하고 같은 위치에서 말씀 듣는 사람 어떠냐? 내 말씀은 듣긴 듣고 적긴 적지만 이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가 사실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현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이 나에게 흘러 내려올 수 있게끔 강단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강단은 말씀을 향한 내 중심이 이런 중심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 자, 도대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부모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키우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키웠던 요게벳,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옆에 있었던 이드로, 그리고 라합이라는 인물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고 있었길래 자녀를 위해서. 라합 같은 경우는 사실 목숨 걸고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숨겨줬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그 이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둔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 왜 이들의 자녀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까? 이후의 것을 보고 있었다니까. 나는 자녀였고 왜 나만 새끼 안 주고 왜 나만 자꾸 임신이 안 되냐. 거기서 어디에 눈 떴죠? 자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걸 봤다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그 현장을 두고 로마에 속국되었는데 왜 거기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히면 죽고 잡히면 감옥 가는데 왜 생명 걸고 전도 운동합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게 될 응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마게도냐 현장 살릴 이 전도 운동에 응답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는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말씀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되는 응답 누리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지역에서 직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는 그 소문 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소문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